레디멘테스 템푸스라고 하는 말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 라틴 말이에요. 우리 라틴 말 좀 알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들 라틴 말도 잘 알아가지고 몇 가지 라틴 말 정도는 다 알아요. 예를 들어 뭐 메멘토 모리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죽음을 기억하라 뭐 이런 얘기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라틴 말 중에 이런 것도 있죠. 뭐 카르페 디엠, 그렇게 오늘을 잡으라 뭐 이런 얘기라고 그럽니다, 그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유행가에도 라틴어가 나와요. 뭔지 아시죠? 아모르 파티로, 운명애라고 하는, 그게 이제 운명을 사랑하라 그러면 아모르 파툼 그래야 되는데, 이제 운명애라고 하는 이런 용어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보면 라틴어를 제법 알아요, 그죠? 레디멘테스 템푸스라고 하는 이 라틴 말에서 흥미로운 건 레디멘테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 레디멘테스라고 하는 것은 구속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의 리디머 그러면 구속자를 의미하죠, 그죠? 레디멘이라고 한 이게 그 앞부분이 되는 그런 어근이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구속하다, 그러니까 좀 무슨 뜻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때가 온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우리가 좀 충격이 되죠,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더 이상 주어진 날이 남아있지 않는 때가 온다. 다 알고 있는데 그날이 되면 저는 당황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날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누구도 모르죠, 그죠? 뭐 젊은 사람이라고 얼마 동안 내가 훨씬 더 오래 살 거야, 그냥 일반적인 그 상식의 이야기지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없죠. 다만 남아있는 날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걸 아는데, 이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엔 그 시간이 주어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주어진 시간이 남지 않는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엑사고라조메노이 톤 카이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엑사고라조메노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구속하다라는 말이고, 시간이라고 하는 게 카이론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를 구속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단어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이 있어요. 근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달력에서 보는 뭐 1월 1일, 2일, 3일 이런 식으로 정해진 그런 흘러가는 시간들을 말해요. 별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날 내가 약속을 잡은 날이 있잖아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질적 의미가 담겨있는, 요 날은 내 생일이야, 그렇게 어떤 특별한 질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날이 되면 그게 카이로스예요. 의미가 담겨있는 특별한 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존재하는 시간과는 다르게 주인이 있어서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맡기신 시간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주인이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맡겨진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거죠. 즉 아무 때가 아니라 기회와 같이 일정한 시간 동안 주어진 시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이 있는 특별한 시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으라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자. 세월을 아끼라. 왜 아껴야 되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니까, 그죠? 얼마나 빨리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루하루가 징그러니 안 지나가는데. 젊은 줄로 믿습니다. 한 20대는 그런 말을 해도 돼요. 근데 한 50만 넘어가면, 야, 이거 뭐 도대체 이거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잖아요. 벌써 4월 달이에요. 세상에나. 놀라지도 않으시네. 예, 4월 달 마지막 주잖아요. 4월 달 마지막 주 벌써.
다 지나갔어. 4월도 이제 내일 다음 주에는 5월 달에 만나 뵐 텐데. 야,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까?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말이 딱 맞는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기다려주질 않잖아요. 그죠? 세월이라는 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는, 잡을 수가 없어. 한 번뿐이, 딱 한 번만 주어져 있어. 두 번도 오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아끼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기회를 살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월을 이제 아끼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먼저 말씀 자체가 교훈하는 바를 좀 더 분석해 보면, 첫째로 이 말씀은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 따라서 해봅시다.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한정없이 솟아나는 줄 알지만 지나가 보면은 시간이 너무나 아깝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죠? 유한한 시간을 지나가요. 오광수라고 하는 시인이 세월이 가는 소리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싱싱한 한 마리 고래 같던 청춘이 잠시였다는 걸 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30지나 40, 50살까지 가는 여정이 무척 길 줄 알았지만 그저 찰나일 뿐이라는 게 살아본 사람들의 얘기다. 정말 50살이 되면 아무것도 잡을 것 없이 생이 가벼워질까? 50살이 넘은 어느 작가가 그랬다. 마치 기차 레일이 덜컹거리고 흘러가듯이 세월이 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요즘 문득 깨어난 새벽 나에게 세월 가는 소리가 들린다. 기적 소리를 내면서 멀어져가는 기차처럼 설핏 잠든 밤에도 세월이 마구 흘러간다. 사람들이 청승맞게 꿇어앉아 기도하는 마음을 알겠다, 이렇게 썼어요. 젊은 시절에는 모르지만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는 걸 막 느끼게 되죠. 그죠? 세월이 흘러가는 게 많이 느껴지면 연세가 그만큼 많으신 거예요. 그죠? 세월이 가는 게 아주 덜 느껴지면 신빙해요. 아직 차가 너무나 새롭게 싹 지나가니까 잘 몰라.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 이게 덜컹거리는 소리가 커져. 그냥 자꾸 1호선 전동차 같아.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이겁니다. 주인이 계신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계신다. 따라서 해봅시다. 시간의 주인이 계신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라는 거죠. 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 지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태초에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는 시간이 있다, 정해놓은 그것이 기회로 주어진 거다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거다. 맡겨서 관리하게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 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조던 레이너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아주 기억할 만한 좋은 제목의 책이 있어요. 시간관리도 영성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별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분은 시간관리 자체가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시간관리가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분은 그리스도인들의 시간관리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처럼 남보다 뒤처질까 봐 두려워서 근심 때문에 그렇게 시간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시간관리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에 기초한 시간관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가 되었고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다, 그 관점에서 시간을 관리해야 된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 가보면 서점에 시간관리에 관한 책들이 다 대부분 어디에 꽂혀 있어요? 자기 개발서 있는데 꽂혀 있죠. 그죠? 그것은 뭐냐면 이게 세상적으로는 시간 관리 잘해서 성공하자, 이런 것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 세월을 아끼라 할 때의 개념은 그와는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해내야 된다. 돈을 주고 가서 사오는 행위가 구속이거든요. 내가 시간을 돈을 주고 가서 사와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그거를 왜 할까요? 성공하려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지금 전혀 다른 의미의 이야기를 해줘요. 왜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사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시간 관리 잘해서 그래서 성공해라가 될 거예요. 그죠? 너희들이 세월을 아껴라. 그래야 성공한다. 뒤에 결론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성경 말씀 그게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시간을 마구제비로 그냥 허비하게 만드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오듯이 그 시간들을 구출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듣는 여러 가지 메시지라든지 이야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꼭 써야 될 시간들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지난주에 하이브 미니진인가라고 하는 사람의 소식 많이 들으셨죠? 그죠? 모르세요? 뉴스를 안 보시는구나. 많이들 그 방시혁이니 미니진이 이런 사람들의 소식이 엄청나게 방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소식이 나올 때마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나는 이게 하나도 알고 싶지 않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주제로 다루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게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데 사실은. 여러분, 근데 세상은 그걸 궁금해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우리를 교훈하고자 하는 대로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그게요. 우리는 거기에 시간을 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미니진이나 방시혁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 신상을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 회사가 어떻게 되는 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죠? 애국자라서 세계적인 그런 우리나라 이 문화기업이 무너질까봐 아쉬워서,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도대체 그 회사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겠죠? 이 사람들 누가 나쁘고 누가 좋고, 이 사람들이 돈은 얼마가 있고, 관심들이 전부 세상으로 이제 쏠려가게 돼 있는 것이죠. 시간을 구속하라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 추구에 쓸 시간들을 늘려라, 이런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즉 주님의 뜻을 행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건져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간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시간 사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맡기신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주인이 우리에게 너는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걸 대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바쁘다고 할 수 있어요. 계속 바쁜데 문제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바쁜 것인가. 예를 들어 도박을 하는 분이 전화 받을 시간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바빠. 또 그래서 전화 받을 시간도 없어. 집에서 지금 급한 일로 전화하는데 전화 받을 시간이 없어. 엄마가 애기 돌볼 틈도 없이 도박하느라고, 아니면은 딴짓 하느라고, PC방에서 놀이 게임 하느라고 엄마가 애기를 돌보지를 못해가지고 애가 죽어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게임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바빠. 여러분, 그런 것이 의미 있는 일들이 되겠습니까? 일전에 김지엽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도 선수가 금메달리스트시잖아요. 근데 그 금메달 딴 김지엽 선수가 자기 부인이랑 같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부부 상담하는 그런 프로에서 이야기하는 걸 봤거든요. 부인이 자기 남편이 집에 들어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밤에. 그 남편이 바빠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 바쁜 일이 뭐냐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친구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친구 저 친구 만나는.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애도 돌보고 집안도 돌봐야지 어떻게 나는 한 번도 안 쳐다보고 계속해서 다른 친구들만 쳐다보고 다니냐고. 아니 친구들이 그럼 부르는데 어떻게 안 나가? 그 친구들이 누군데? 네, 너무 바빠요, 그죠? 근데 정말 그게 유익이 되는 바쁨이냐? 이걸 묻지 않아요. 월화수목금토일을 갖다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세워놔요. 월요일은 소주 먹는 날, 화요일은 위스키 먹는 날, 수요일은 뭐 맥주 먹는 날, 쫙 일주일 세워놓고 매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그러느라고 바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시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식을 별로 못 갖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전의 방식으로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두움에 속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제는 어두움에서 나와서 빛으로 들어간 사람들인데, 빛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일들을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달라져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왜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찾으실 날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막 여기저기에서 전쟁 소리가 들리고 우리 주변도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고, 뭐 여기에 지진이 일어났다 저기에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소리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적어도 우리 신자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죠. 물론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여러분, 주님 오실 그때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그런 말씀하신 것도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간 활용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른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세월을 아끼면서 시간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생각하자.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먼저 자세히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조던 레이너라고 하는, 아까 이 시간 관리도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은 자기가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7가지 원칙을 지킨대요. 그 7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왜 그러냐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원하시는 바가 뭔지, 그 주인이 원하시는 바를 알기 위해서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 그래서 내가 오늘 해야 되겠다, 그 하기로 한 일을 그게 주인의 뜻인 줄로 알고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쇼츠라든지 뭐 온갖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다 좀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고, 네 번째로는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섯 번째는 그 중에 한 가지씩 하나하나 그 순서대로 집중해서 한 가지 일들을 마무리할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처리하고, 그 시간에는 다른 것, 내가 일 처리하는 동안에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안 하고, 카톡하고 이렇게 안 하고 집중해서 그 일들을 처리하고, 나중에 일이 끝난 다음엔 생산적인 쉼을 누려나가면서 마음속에 미리 이렇게 준비된 일을 하면서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이분이 말을 하더라고요. 참 괜찮은 그런 시간 관리의 방식들이죠, 그죠? 이게 이분은 성경에서 자기가 깨달은 예수님의 시간 관리 방식이다, 이렇게 이분은 제시를 해요. 우리 각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나름대로의 시간 관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다 하고 있으실 텐데, 그 시간 관리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짧은 휴식 시간이라도 내가 뭔가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도끼 날을 나는 갈아야 되겠다라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도끼 날을 쉴 때마다 간 사람하고 그냥 멍청하게 쉰 사람하고는
작업량이 달라지는 거와 똑같아요. 하루 일과가 끝날 때 다음 날 계획을 미리 세워서 아침에 허둥지둥하지 말아야 되겠다든지, 예? 또 내가 덜 중요할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을 해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든지, 무턱대고 일하는 것보다 좀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다든지, 텔레비전 같은 거를 꺼버리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들을 내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들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항상 먼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 주의 뜻을 이해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열심히 일해요. 이 사람 얼마나 열심히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회사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사장님이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이 사람 하는 일이 늘 회사에 손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회사의 방향하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칭찬을 받겠습니까? 열심히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똑같아요.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산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는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나는 그냥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알고 그냥 마구제비로 살았어요.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열심히 골프장도 쫓아다니고 술집도 쫓아다니고 내가 즐길 수 있는 모든 데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솔로몬과 같이 왕처럼 많은 것을 즐기면서 잘 살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부러워하고 저 사람 굉장히 잘 살았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 인생 잘 살았구나,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진정한 심판주가 되시냐, 내 인생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간의 활용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할 것이 없죠. 남아있는 우리의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쓸 것인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기에 집중이 돼야 된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시간을 잘 활용하기를 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서 많은 분들이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술 마시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죠? 술 마시는 시간.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드리게 되죠.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마시고, 직장 생활 후에 직원들과 만나서 술 마시고, 또 오랜만에 회식 자리에 가서 술 마시고 술 마시는 게 일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목사님 술 취하진 않아요. 항상 적당하게 아주 술을 맛있게 잘 즐기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술을 안 마시면 교제가 안 된다, 이런 분이 있잖아요. 술을 안 마시면 말이 안 나와. 이상하게. 난 술을 마셔야 이상하게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한 잔 걸치고 난 다음에 교제를 하면 아주 잘 됩니다, 목사님. 저는 결코 술 취하거나 이런 주정뱅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술을 그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또 술이 안 취하면 어디 가서 당당해지지가 않아. 술 한 잔 딱 들어가면 근데 이상하게 당당해져. 자신감이 생겨.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절대로 일반적인 교제나 대화나 뭐 삶의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술에 중독된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한 잔 드시는 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죄도 많은데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못 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뭐 자시고 싶으시면 그냥 마음껏 드세요. 뭐 내가 상관할 일도 아니지 뭐. 아니 여러분, 근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술이 안 취해도, 사실은 술 없어도, 술 한 잔 안 마셔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 앞에 서서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래야 정상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신앙인인데 술이 들어가면 술에 의존해 가지고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존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럼 그 하나님이 힘이 돼요? 술이 힘이 돼요? 그게 중독이에요. 그래서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의존성이든지 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무엇인가에 취해야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해요. 그것은 단지 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죠. 쉼을 줄 수 있는 좋은 의미가 있는 반면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서 닿지 못하면 너무너무 지나치게 많은 그런 취미생활로 인해서 나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으로 무너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골프장, 내일은 저 골프장, 내일은 저 골프장 여기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무런 목적도 없어요. 그냥 즐거워요. 자연을 즐기는 게 좋아요. 그 자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쉼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위해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게 목적이 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기독교 방송의 한 프로에 나간 설교가 실려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삼락론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가 하나 올라가 있어요. 예전에 김동명 시인이 삼락론이라고 하는 수필을 쓴 걸 보고서 설교했던 내용이었는데, 이 김동명 시인은 이화여자대학 교수님이셨는데 이 김동명 시인이 자기는 인생에 낙을 주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서, 첫 번째는 어머니와 아내와 같이 인생의 의미를 주는 아주 귀한 그런 여인이 있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이렇게 뭐 만취의 기쁨, 그냥 세상 모든 거 다 잃게 해주는 그 술의 기쁨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세상 최고의 그 놀이가 되어주는 이 바둑이 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세 가지가 자기 인생의 제일 큰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이분이 말씀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빗대 가지고 우리 이 세 가지, 이분이 즐거워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물론 어머니나 아내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내 원수가 내 집안에 있으리라. 그렇게 되는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부모님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게 그게 사실이지만,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술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된다. 바둑 두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는데 몰두하는 이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즐거워해야 될 것은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교회 홈페이지도 안 들어오시죠, 그죠? 들어와가지고 전부 구독.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삶이 다르기를 원해요. 산둥수용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안에 수용소에 갇혀서, 그러니까 모택동 시절인가 그 중국 공산당들이 선교사들 다 가둬넣었을 때 거기에 갇힌 분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갇힌 사람 중에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거든요. 근데 선교사가 돼가지고 중국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근데 이분들이 거기에 갇혀 있는 동안에 자기가 사람들을 보니까 기독교인들, 많은 선교사님들이 잡혀 들어오고 기독교인들도 잡혀 들어왔었는데 흥미로운 건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파벌을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집단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이럴 뿐이지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세워주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자기 마음에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달랐다는 거죠. 이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노인들을 돕고, 도움이 없는 노인들을 돕고, 어린 아이들 돌봐줄 수 없는 그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게임을 만들어서 놀이를 해주고, 또 그 아이들과 함께 댄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또 남은 시간들에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과학에 대한 지식을 넓혀주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그 사람은 자기를 전혀 안 돌보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게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게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문제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교회 생활 모두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당연히 신자로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리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시간의 바른 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그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허락된 시간을 충성스럽게 잘 사용하였노라 칭찬 듣는 그런 성도들로 여러분 모두가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